저는 이번 명절에 친척들과 함께 그 납골 땅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옆에 있는 어떤 묘소들을 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 비문들이 참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묘비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묘비 앞에 딱 서 있는데 이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던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함께한 지난 날들이 그립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정말 이 가족에 대한 마음들, 또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묘비명에 이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장례 예배의 자리에 가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또 그 비석에 새겨진 것을 보니까 이분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물론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아마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행하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마지막 묘비명을 적는다면 어떤 내용을 적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런 묘비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서로가 나눠보라고 얘기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묘비명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의 꿈을 품었고 그 꿈을 다른 이의 가슴에 심은 사람. 한 세미나에 가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에게 정말 와닿았던 건 뭐냐면, 먼저 그 꿈을 품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꿈을 꾸도록 같이 그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다. 정말 너무나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반성해 본 것입니다. 나는 먼저 그 꿈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그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걸어가실 수 있도록 같이 그 불을 붙여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갑자기 뜬금없이 꿈 이야기인가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만 꾼다고 뭐가 됩니까? 꿈 꾼다고 오늘 꿈을 꾼다고 해서 지금 현실이 갑자기 변합니까? 꿈 꾼다고 밥을 먹여줍니까? 아니면 상황이 변합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려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실은 꿈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꿈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언가 이탈된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셨고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 꿈을 품고 있나? 그리고 나는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같이 전수하고 있는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까지 이어진 이 말씀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9장 5절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봤을 때 주류의 어떤 흐름을 잇는 어떤 대세의 역사적인 민족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나한테 속하였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역사적 상황들 너희들 다 보고 있지. 근데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좀 듣고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에 조금이라도 같이 진동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요? 왜 우리를 택하셨죠? 왜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끝없는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불순종하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엄청난 반복이 사실 나타납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를 묻습니다. 결혼은 뭐야? 그래서 결혼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거야 했더니 왜? 그래서 결혼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살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럼 또 다시 왜 묻습니다. 제가요 나중에 뭘 느꼈냐면 이 간단한 이야기도 정말 왜 끝까지 가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아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혼의 어떤 의미를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택하셨죠?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 택함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사자성어 4글자가 있는데요, 오로 시작하고 끝 글자는 졸입니다. 뭘까요? 오합지졸 같은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해, 정말 뛰어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끝없이 불평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불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참 못났다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오합지졸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택한 것은 나지, 너희가 뭘 잘해서 조금 뛰어나서 그나마 조금 더 착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그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놀라운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 1차적인 반응은 왜일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이 땅 가운데 뭐 전쟁을 잘한다든지 큰 민족도 아닌데 이 작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놀라운 꿈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가장 마땅한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책 제목에는요, 드림 기버 이런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건 그냥 한낱 전쟁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땅 따먹기입니다. 아, 그래, 이겼구나. 또 이겼네? 지지 않네? 또 이겼네? 그 여호와라는 신이 있으니까 무적이야.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 말씀 어느덧 이제 말미에 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해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한번 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 오른손을 드셔서 이쪽 심장대를 보시면 다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그냥 육신의 심장만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망,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꿈꾸시는 그 열망과 함께 그 박동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가나안 땅과 똑같은 방식의, 그저 전쟁에서 이기는 방식의 그런 나라만 세우려고 하셨다면 제사장 가문 또 이 레위 지파를 세울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이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레위 지파가 함께 분배받는 땅이 아니고 48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각 지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가르치고 함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민수기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모세의 때에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레위 지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만 합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레위 가문들에게, 함께하는 레위 족속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는 언젠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야. 나는 죽더라도 너는 그 땅에 가서 분명히 말씀을 말해야 한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방식은 제비뽑기였는데 우리 3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민수기 3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막힌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레위 지파의 땅을 미리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48개의 성읍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땅을 어떻게 분배받을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적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원리는 뭐냐면 모든 땅을 11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 그 중에 48개의 성읍을 제비 뽑아서 다시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목초지가 붙어있고 레위 자손들은 이런 노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클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양들이나 가축이 잘 클 수 있는. 당연히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황무지고 막 의미 없는 땅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금싸라기 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한다면 땅값이 높은 땅이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은 땅, 누가 봐도 나 저기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 땅을 제비를 딱 뽑았을 때 어메? 헤브론 땅을 저기 지파가 가져가네? 레위 자손이 가져가네?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줄 땐 언제고 또 빼서? 아니 우리 땅이라며, 유다 지파 땅이라며, 줄 땐 언제고 또 이걸 빼서? 이 마음이 들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레위 지파가 어떤 식으로 제비를 뽑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비를 뽑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안 좋은 땅 걸려라. 땅 중에 이왕이면 황무지, 목초지는 목초지긴 한데 풀이 이렇게 정말 좀 이렇게 확 해서 이렇게 좋은 땅 말고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는 적당한 땅 걸려라.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레위 지파가 가져가면 좋은 땅 누가 갖겠습니까? 내가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이 소유 욕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방식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새끼를 드리라 하시고 첫 소산을 드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함께하는 이 레위인들을 11조와 함께하는 헌금과 제사를 집전하는 그 제물들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내 땅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특히 레위 지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큰 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그 땅 중에 일부 주려고 하면 다 아깝기 마련입니다. 이 전제는 내가 얻어내고 내가 경작해서 내가 얻어낸 땅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땅은 너희의 전쟁의 승리로, 다시 말해 너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땅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 땅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거저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저 사람의 기쁨에 나도 같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슬픔에 나도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로 말한다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주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대로 따른다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 내셨습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내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많이 받은 거 네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 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사고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다 11지파 어떻습니까? 제비 뽑아서 추첨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거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재정을 벌었어, 내가 어떤 이 건물을 지었어, 아니면 내 소유야,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함께할, 그것을 얻어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 이 레위기, 이 여호수아의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지만 함께 동의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의 정도가 아니라 신뢰를 넘어 우리의 온 삶을 던지고, 아 그래, 레위 사람에게 정말 잘 됐습니다, 그 땅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명운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꿈을 같이 품고 같이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타난 이 지도를 보시면, 결국 이 지도상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보이진 않지만 21장에 나온 이 내용이 결국은 이 네 자손에게, 그 아론 자손은 사실 고핫 자손이죠. 그래서 이 세 자손인데 아론 자손에게만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개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에게 10세 성읍, 고핫 자손에게 10개의 성읍, 게르손 자손에게 13개 성읍, 무라리 자손에게 12성읍입니다. 여러분 암산하면 다 합쳐서 몇 개의 성읍입니까? 예, 놀랍습니다. 역시 다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48개의 성읍입니다. 모세에게 말했던 그 개수와 일치하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의 때까지 말씀을 준행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48개의 성읍에서 함께하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임무, 그들의 사명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제사를 집전하며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함께하고, 실제로 함께하는 그 각 지파 사람들은 저 땅은 좀 넓은데, 여기 있는 레위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좀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각각의 함께 나누어 주신 이 사람들을 같이 잘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48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땅만 뭐 이렇게 번지를 한 그런 게 아니고요. 48곳에서 각각의 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각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땅만 경작해서 만약에 이 땅이 너희의 위안이 되고 이게 전부인 줄 알면 너희들 가나안 백성과 똑같다. 다른 점이 뭐냐라는 것을 가감없이 가르치면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또한 그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면 48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제사장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각 레위 지파도 자신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땅 받았는데 이 목초지에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제사? 대충 그냥 와서 드려요. 양 잡고 소 잡고 네가 알아서 해.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홈리와 비느하스 때와 같이 나라는 멸망에 이를 것이고 한 명 한 명을 잘 돌아보고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을 경중을 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라는 것을 그 레위 지파가 먼저 같이 함께하면 48곳에서 이 부흥의 불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이제 결론적으로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꿈꾸신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땅 분배해서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이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아무리 땅을 무언가 더 분배했고 무언가 다 이렇게 원해서 얻어냈을지라도 희년이 되었을 때에는 모든 땅이 다시금 지금의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계표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하셨고 그 땅과 부동산과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지역 전체 가운데에서 이 48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의 부흥을 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들이 이대로 그렇게 잘 살아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이 죄가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 율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다시는 가나안 땅 백성들과 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옆에 있는 각 사람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꿈을 그 주변과 이방의 민족들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그들 전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이 있음을 이들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꿈은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요. 어떤 꿈을 꾸었었는지 이거 다 지나간 이야기고 결국은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도 많아요. 저의 어릴 적 꿈은 노벨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노벨상 받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나의 꿈을 대신 실현했구나. 제가 이제 가볍게 양보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의 꿈은 어떠냐면 시간이 지나면 사실 있습니다. 인간의 꿈이란 것은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시기까지 대략 700년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 주겠다. 보이는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정말 온전히 믿은 표현도 나오지만 아이도 없고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도 보여줍니까? 하나님 될 만한 말씀을 좀 하세요. 어떻게 내가 이제 10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손을 주시고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꿈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100살이 됐을 때 아이를 낳는다고? 사라의 나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이 상황 가운데 나이를 낳는다고? 현실에선 불가능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다 넘어섭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넘어짐과 불순종도 다 딛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어이 700년이 지난 이 시점 가운데에서 그 강렬한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열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그 꿈을 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그 부흥을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없는 꿈인데 하나님은 꾸지도 않는데 부흥을 꿈꾸시다, 주님 그런 세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지금도 그 꿈을 향하여서 가장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가장 애타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이 교회들이 48개의 이 공동체들이 함께 말씀을 섬겼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이 다른 짓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아니하고 전문 사역자는 그 전문 사역자답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여기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지? 매 순간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꾼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이 꿈꾸셨던 이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함께했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가서 우리의 표현으로 폭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같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공동체를 꿈꾸셨지만 여러분 제사장이 먼저 타락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러니 성도들은 어떤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는 이 악순환이 진행이 되면서 공동체 전체가 그저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엄청나게 높고 위대한 부르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그저 그 가나안 백성들이 살던 방식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교회 그냥 예배 드리고 꿈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꿈이야, 그 꿈은 젊을 때나 하고 이건 다 끝났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면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지금도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믿지 않는 세대가 나타나니 어떻습니까? 그때부터의 전쟁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으로 착각하고 이 한계에 자기 한계에 갇히기 시작하니 내 문제가 커지고 저 철병거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 꿈을 같이 품고 같이 뛰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인생을 마지막 하는 날이 있다면 그냥 주님 나라 가는 정도, 이게 나의 꿈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전주를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제사장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높은 부르심을 아예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이 정도면 교회 공동체 잘 됐지, 우리 더원누리 교회 보니까 괜찮은데? 이 정도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함께하니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그 순간이 사사기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강렬한 꿈, 다시 한번 말한다면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 꿈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사로잡혀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서 이 약속하신 그 발을 어디까지 이끄십니까?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몇 천 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무서움,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꿈을 꾸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 같이 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있는 것이 영광이고, 나같이 작은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이 맞지만 주님의 그 꿈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사로잡힐 때에 오합지졸 같았던 11명의 제자들이 그 베드로 부인했고 주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11제자 모두는 그 이전까지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정말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이후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부흥의 조석을 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도 아둥바둥 살아가는 세상이 이 땅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적 가치관이 어느새 우리 이 교회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관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대면대면하고 저 사람의 슬픔이 더 이상 나의 슬픔이 아닐 때, 저 사람의 웃음이 나한테 슬픔일 때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오늘 이 교회 공동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세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함께 영혼을 품고 함께 목장 모임을 함께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교사의 자리들, 또 여러 자리에 섬기는 모든 그 각각의 자리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그런 하찮은 존재로 부른 적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작아 보이는지라도 그 자리에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바로 오늘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지체들 다시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망과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그 불붙는 마음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정결케 하시고 그때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꿈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어느새 우리도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전해주는 꿈만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